네, 이 시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석홍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미래에 내가 끼칠 영향이 클까요? 요즘 퓨처 셀프라는 책이 화제입니다. 저자인 벤자민 하리 박사는 1988년생으로 올해 36살입니다. 재작년에 출판된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1년 만에 160쇄 30만 부 훨씬 넘게 팔렸습니다. 저자인 하디 박사는 완전 흙수저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청소년 때까지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선교사로 먼저 헌신해서 5년간 해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뜻한 바가 있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핵심 이론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퓨처 셀프, 한국어 번역본은 미래의 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미래의 꿈이 현재의 삶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앞의 잠깐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으나 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고 4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7명의 자녀들을 열심히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가난을 이겨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된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그의 책과 강연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디 박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진정한 성공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디 박사의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의 나이죠. 이 책에 퓨처 셀프라고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의 나. 내가 미래에 잘 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현재의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 그 믿음의 실상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1년 뒤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한다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미래의 사업이 잘 되기 원한다면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하나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목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VIP 한 명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고 이 온세로 교회 예배당에서 세례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꿈을 꾼다면 지금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기도와 섬김에 힘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끼치는 영향보다 미래에 내가 끼치는 영향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실제를 누릴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재 지금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붙들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실제 그렇게 될 확률이 100배, 1000배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얼마나 주목하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온세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 감사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에도 미리 감사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시민교회 때 있었던 일들, 예음교회 때 있었던 일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런 것들에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세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 고신 교단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중에 미리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감사.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또 현재를 열심히 살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과 같은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런 거 흉내 내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꿈꾸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꽤 설득력 있는 경건 훈련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시간상 앞의 것이 시간상 뒤의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잘못 던졌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집니다. 과속하여 달려온 차가 원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험상 항상 시간상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지배합니다.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전후 앞뒤에 매여 있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안다면 미래가 현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 15장이
긴 이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51절부터 54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언제 말합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썩어 없어진 것 같은 우리의 몸, 흙으로 변해버린 화학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무기 물질로 이미 다 변해버린 우리의 썩은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을 원어 성경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은 사망을 사망시키리라. 사망을 사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망을 사망시키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영혼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57절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부활,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 현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드릴 때 문답식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뭘로 신앙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으로 하고 계시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금방도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아멘으로 끝마치는 이 고백은 미래에 내가 경험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미래에 내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 현재 내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누릴지 아주 아름답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미래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구절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눈물이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눈물의 원인이 되는 고통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슬픔이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눈물을 주님이 대관절 어떻게 닦아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며 온 우주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바로 현재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죄와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을 견디려고 애쓰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 부담스럽고 힘든 인생 될 것 뻔하지만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기에 순종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원 한 사람 붙들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VIP 한 명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섬기면서 흘리는 눈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품에 안겼을 때 조용히 우리를 닦아주시던 그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 자국들을,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로마 황제 치하에서 끔찍한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되고 불에 타서 죽어야 되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버림받아야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자고 하는 노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주님께서도 오늘 온세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57,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올해 초에 1월 달쯤에 우리 교회 목자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4년 동안 목자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목자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목자 사역하면서 참 연약한 분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자 사역하면서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 환경 탓으로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때도, 코로나를 지날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목자 내려놓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내려놓겠다고 하신 겁니다. 집사님에게는, 우리 목자님에게는 딸이 28살 한 사람 있고 몇 년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예진이가 돌 지날 무렵에 경기를 심하게 하고 나서는 뇌가 손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서너 살 지능으로 자기 몸 조금 가눌 정도,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6년 동안 이 딸을 아빠 엄마가 돌보아 온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목자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우리 예진이 누가 이틀만 봐주면은, 2박 3일만 봐주면은, 그냥 우리 부부 두 사람 어디 바닷가라도 가서 바람만 쐬고 올 수 있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허락해 주세요. 같이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4년 동안 목회 열매가 얼마나 많은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만하십시오 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25년 연말까지 안식년을 가집시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25년 연말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축복 속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힘내라 하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면 다시 힘내서 하십시오. 저는 우리 목자님 목회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목회 그만두겠다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예, 그만두십시오 하는 거는 온세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 힘들다고 상담을 하는데 많이 힘드네요. 예, 그만두십시오. 똑같은 거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목장 식구 중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목자님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거 어떤 목자도 흉내도 못 냅니다. 우리 목자님 수고 너무너무 많았는데 1년 동안 제가 모임을 대신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자 자격은 없지만은 모임만큼은 인도를 대신하면서 목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우리 목자님, 목녀님 수고 많으신데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 잘 돼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다시 힘을 얻고 장애인 딸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얻고 목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써야 될 주님의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 목자님에게는 잠깐 목원들 목회를 내려놓더라도 장애인 딸을 다시 힘내서 잘 돌보는 일, 그냥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온세로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직장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한두 사람, 그 사람 곁에 달려가서 머물러 주는 일, 조용히 손잡아 주는 일, 그를 위해 그가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는 일,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온세로교회 예배당에 와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잘 하시고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 주위의 VIP들, 연약한 지체들, 예수님의 도움을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달려가는 일,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동력자 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삶을 회복합시다. 이 다음에 주님 품에 안겼는데 이리 오너라 내 아들, 이리 오너라 내 딸 하고 다 품에 안고 닦아주려고 하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 곳곳에 국지성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때 아마 청주 어딘가에서 지하 차도에 물이 들어차가지고 버스도 차들도 거기 갇혀가지고 10몇 명인가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어간에 서울에 폭우가 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한다 그래서 한 10몇 년 만에 그 사모님 처음 보는 거라 저희 부부가 달려갔습니다. 빗길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 광장시장 옆에 작은 호텔에 숙박을 하고 계셔서 모시고 광화문 쪽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찾다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머무시는 호텔 1층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8시가 훨씬 넘었던 시점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직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부부 2가정이 아니라 아저씨 2, 아줌마 2이었어요. 얼마나 반갑게 못다한 얘기를 하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눈치가 좀 보였어요.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문도 닫아야 되니까 하고 일어서는데 목사님이 우리 기념사진 셀카 한번 찍어봅시다 하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직원한테 부탁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사진 좀 제대로 찍어보고 싶은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하고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들은 줄 아십니까? 저를 아래 위로 살짝 한번 보더니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재수없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혔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하고는 돌아서서 왔는데 목사님이 아까 우리 들어올 때부터 그 직원 인상이 안 좋았다고.
지금 마감 준비해야 될 타임인데 아저씨들 아줌마들 들어와가지고 주문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한참 걸려서 주문하고 설거지하고 마감하는데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좀 열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셀카 찍고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한 열흘쯤 지나고 선배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다 고자질했습니다. 아, 이거 서울 그 살만한데 못 됩디다. 아니, 부탁을 했는데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이 얘기 들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바니까 그러지. 주인집 딸이면 그랬겠나. 한바탕 웃었어요. 그렇죠. 그 가게가 아빠 거면 자기가 아무리 짜증나고 해서도 그랬겠습니까? 알바니까 그랬겠죠. 목사님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바니까 그렇지. 알바니까 그렇지. 주인집 아들이면 그랬겠나. 사랑하는 온세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알바처럼 하면 열심히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눈물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빠 가게니까, 우리 아빠 가게가 잘 돼야 되니까 진상 손님도 받아내고 참아내고 나중에 돌아서서 나갈 때 속으로는 짜증이 나도 겉으로는 또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아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알바가 아니다. 나는 주인집 아들이다. 나는 주인집 딸이다. 이런 자세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온세로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 아마 앞으로 눈물 많이 흘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현재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닦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 눈물의 온도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온세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삶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생존 위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아빠의 집을, 우리 아버지 집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그런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딸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바처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아니 아들, 딸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1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